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환 목사님의 웨이메이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한 후에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났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우리가 가장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도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가 일어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며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변화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열매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 나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의미 있는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아픔을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교회가 그렇게까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직면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수많은 교회와 같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용서가 있는 곳, 실수해도 괜찮은 곳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한시도 깨어 기도할 힘이 없던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어떤 유행의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평촌 드림교회 초기에는 예배 처소로 사용하기로 한 학교 강당이 아닌 식당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강당이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강당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학교 관계자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공간은 강당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사 중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교회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 공사 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공사 중이다. 각각 지음을 받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강당 공사가 시작될 때 그 모습을 보자니 마치 운동장을 개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어져 가자 점점 그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지만 목표는 뚜렷하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전도했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교회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 신약학 교수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빌립보서 배경 연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빌립보를 비롯한 헬레니즘의 영적, 종교적, 도덕적 분위기는 회의주의와 숙명주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절망의 상태, 그리고 극심한 성적, 도덕적 타락이 지배하는 암흑의 상태로서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였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숙명주의가 팽배해졌고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코로나 이전 같지 않다는 위기의식도 가득하다. 이런 교회 안팎의 위기 상황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했다. 그중 3가지를 나누고 싶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고상하다의 헬라어 표현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바울의 감격스러운 마음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1996년에 예수님을 만났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자율학습을 하던 어느 날 반 선생님의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율학습 참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에 친구들과 교회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렇게 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니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감격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교회에 갈 때 느긋하게 걸어간 적이 별로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달려갔다. 은혜가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예배 드리고 싶었다. 꿈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배경고등학교와 개학하는 날 이사장님과 만나게 되었다. 이사장님은 이 학교의 설립자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학교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나눠주셨다.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고자 학교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장님은 교회가 학교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분당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의 등록을 받지 않다 보니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들에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전도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신다. 그런데 간혹 의외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 학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서로 중요한 정보들을 긴밀히 나누시더라고요.
상사가 교회에 다녀보라고 해서 승진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다양한 필요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좋은 대학 가려고 승진하려고 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바뀌는 것이 교회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어디까지 본받기를 원했는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고백 아닌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성 때문이라고 한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말하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헌신과 희생을 말하지만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들 한다. 교회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배경고등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들었던 소리가 저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학교 이용하려고 오는 거야 였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교회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믿는다. 세상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연약한 자들을 묵묵히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많다고 믿는다. 적어도 내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나도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자주 한다. 16년 전 사랑의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신 일산 하나 사랑의 교회 조칠수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로 나오게 됐다. 당시 전도사는 나 혼자였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낮 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칠수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때가 이찬수 목사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당시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말씀을 듣던 조칠수 목사님은
나에게 분당 우리 교회로 가서 사역해 볼 것을 진심으로 제안하셨다. 조정원 전도사님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잘 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사랑의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개척교회로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로 가서 목회를 잘 배우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럼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칠수 목사님에게서 보았다. 그리고 목회자의 이런 귀한 마음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이찬수 목사님과의 만남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선물이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를 파송했다. 1만 명 이상의 성도들, 분당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성도를 떠나보내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몸부림을 곁에서 보면서 말한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통스러워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 순종과 고통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조롱하곤 한다. 나는 그런 조롱 앞에서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싶다.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평촌 드림교회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웃 교회 성도들의 수평 이동은 받지 않는다. 교회의 수적 성장을 추구하고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구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죽으심을 본받기까지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아프지만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기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감격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즐기기까지 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길 원했다.
희생인 걸 알면서도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표를 바꾸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유일한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니 고등학생 때 모교에 오셨던 부흥의 강사의 일화가 생각났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단순해졌다고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귀결되는 심플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후로 한동안 우리 교회의 유행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었다. 그 무렵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 별명이 조폭이었다. 얼마나 엄하고 무서우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세례 문답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덜덜 떨며 목사님의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검은색 가운을 입고 앉아 계셨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른다. 4명이 같이 세례 문답을 받았는데 나의 순회로 문답을 이어가셨다. 첫 번째 형의 세례 문답이 시작되었다. 이름이 뭐지? 000입니다. 학교가 어디지? 00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다니지? 그랬더니 그 형이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답하는 순간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합격을 외치셨다. 두 번째 순서가 나였다. 첫 질문은 동일했다. 이름이 뭐지? 조정환입니다. 학교가 어디지? 인천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전혀 달랐다. 넌 눈이 나쁘구나. 너 안경은 왜 쓰지? 예상의 질문을 받은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격이었다. 이후 다른 2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답하고는 합격을 받았다. 떨리는 마음에 유행어처럼 따라하던 말을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것이 합격 열쇠가 된 셈이다. 그때는 그저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세례는 우리가 첫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다. 그런데 세배를 받으며 했던 첫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유일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생활은 눈 감고 도 닦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너무나 흐트러져 있고 너무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공사 중의 모습 같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선명한 사람일수록 힘있게 달려간다.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달려갈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을 설교하기 위해 오래 묵상하며 지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앉히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목회자인 제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목사로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노력하고는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가 있었다. 너나 잘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나 역시 근심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내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근심하여 거기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근심과 고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메아리치는 정죄감과 씨름하면서 나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었다.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마지막 날 저녁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표현되어 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다. 그런데 말씀 정황을 놓고 보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하인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했을 것인데 이 저녁에는 누구도 나서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 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자리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분위기였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최후의 만찬이나 세족식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뭔가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모를지라도 나중에라도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행하신 것이다. 혹시 교회나 가정에서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제자 훈련을 할 때면 가정에서 세족식을 하라는 숙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머리를 싸맨다. 내가 남편의 발을 닦아야 하다니.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세족식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다. 담당 목사님께서 청년 리더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진행하셨다. 당시 세족식 예고를 들었던 청년들은 기대하는 함성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그날은 예배에 오지 않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다. 당일이 되자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세족식을 마쳤다.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야 청년들이 그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새 양말을 신고 온 사람부터 발 관리를 받고 온 사람까지 다양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요지는 누군가에게 발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책상에 두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발 사진을 책상에 두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너희들의 수치, 너희들의 냄새나는 것,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서로에게 내밀어야 한다.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서로가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